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아버지 이 훈련장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이제 배 그려진 것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론으로 넘어갑니다. 총론. 저도 아이가 2014년부터, 14년부터, 그죠? 거의 13년, 14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강사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책을 수십 번, 뭐 수십 번만 했겠습니까? 수백 번 했죠. 했는데도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 들어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그죠? 뭐 바울파, 뭐 베드로파 막 이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랬대요. 아버지, 자기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강사들의 다양한 이런 부분이 참 좋은데 왜 사람들이 니파, 네파, 양파, 쪽파, 대파를 다 찾을까요? 이제 그러면서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일곱 색깔 무지개다 그러셨더라고요. 여러분, 일곱 색깔 무지개는 빨주노포 파남보는요. 그 일곱 색깔이요. 정말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일곱 색깔 무지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성향, 기질, 뭐 어떤 자라온 환경 모든 것에 맞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체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체험했을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었을까? 하고 나름대로 궁금증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들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결단코 혼자 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영성훈련은 이제 다 같이 공동체 훈련이라고도 하는데요. 공동체 훈련. 그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죠? 이웃을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상대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웃은 공동체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내가 저 사람을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뭔가 바라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도 자녀도 형제간들도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 영성훈련 받을 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 의지하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다 끊어버리셔. 딱 잘라버려요. 환경을. 나를 조금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어렵고 내가 뭔가 힘드는 상황들을 좀 의지해 볼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끊어내세요. 제일 먼저는 저는 부모님을 끊어내십니다. 부모님. 그래서 하다못해 부모님이 나를 도둑으로 몰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형제간도 뭐 마찬가지고. 이제 저는 특별히 결혼해갖고 살면서 그 부모님들이랑 형제간들한테 어렵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쌀떡에 쌀이 없어도 친정 식구들한테 단 한 번도 어렵다고 내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색해 봐야 안 좋은 소리만 듣고, 그죠? 쓴맛만 보게 돼요. 왜요? 그럴 때는 딱 하나님이 뚫어놓은 데랑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 넌 지금부터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 거야. 그러면서 하늘만 뚫어놨어요. 하늘만 뚫어놨어. 어쩌면 이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좌우 사면 어디 오갈 데가 없이 그냥 하늘만 딱 뚫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감사하고 가십시오. 제가 무지개 이야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일곱 색깔
무지개는 뭐냐? 일곱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색을 낸다. 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차간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부모 형제간보다 훨씬 가깝고 낫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자, 제1장 총론입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 성령의 구원 사역이, 구약의, 그죠? 구약의 60, 구약의 66권을 통해서, 39권, 66권이라 죄송합니다. 총이 66권인 거고,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그죠?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획하시면서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구원을 어, 완성하시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삶은 우리가 영성훈련은 뭐냐? 삶을 말씀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이거든. 적용시키는 훈련. ABC라고 다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묻고 회개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가시다 보면 이 삶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전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 적용,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완성, 적용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당대인들의 영적인 빈곤과 천박성을 지적하여 현대인은 비상적인 존재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시대마다요, 그죠? 시대마다 믿음의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달려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그런데 참 모르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나는 저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로, 뭐, 장단점이 다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70년대, 80년대, 그죠?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서 지금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대마다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조금 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한 시대가 또 어떤 하나님 안에서 뜻을 깨닫고 그죠?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나름대로 영성 훈련에 대해서 외치고는 있습니다.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영성이라는 말이요, 좀 평범하게 쓰여지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영성 훈련에 대한 다양한 영성 훈련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나름대로 1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2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3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4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인적인 영성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해놓은 부분이 또 우리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성 훈련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 통해서 또 이 훈련을 받아보시면 아하 어떤 부분이 부분적이고 어떤 부분이 아닌 부분이고 아마 그런 것도 아마 구분되어지리라 봅니다. 자, 현대인은 피상적인 존재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또한 20세기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트 현대신학자죠.
리처드 포스터는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피상성이라 하는 거는요, 너무 외적인 거죠. 외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있잖아요. 외적인 프로그램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면서 오늘날 요구되는 사람은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제 외적인 것에 져 있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본질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것에 교회들이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뭐 교회 안에서 새신자를 거쳐서 각 부서에 그죠? 뭐 전도 부서에 배치된다든지 식당 부서에 배치된 성가대에 배치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서에 쫙 배치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외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새신자들이 오면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가는지를 그거를 본질적인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아니요. 보통은 길게는 3개월, 6개월 새신자 교육을 다 거친단 말이죠. 전부 다 외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영성훈련 하는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이제 영성훈련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면서 한 3개월간의 그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신자들을 기본 과정에 이제 쫙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은 영성훈련원에서는요, 어, 새신자들이 오면은 봉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영성훈련으로 3개월 정도 새신자 교육 과정이 끝나면 영성훈련 기본 과정으로 배지를 시켜갖고 이분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근데 영성훈련 하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또 영성훈련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성훈련 하는 교회에 10년, 20년 있어도요, 이 훈련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요, 나름대로 듣는 것은 많이 있잖아요. 듣는 것은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 내가 적용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적용해서 살아야지 교회 안에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들은 풍어는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들- 들은 그런데 사느냐? 안 사라져요. 다른 말로 하면 머리로만 알아요.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거는 삶에 적용할지를 모른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라도 들었으면 그것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적용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성훈련 할 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들이 왔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그러면은요,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들이 딱 왔는데 내가 도대체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아버지, 주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으니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물으세요. 언제까지요? 들려질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못 듣는데요. 아니요. 묻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딱 깨달아지는 순간, 아,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알아지거든요. 그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들려질 때까지 물으셔야 된다. 들려질 때까지. 아, 이틀 물었어. 3일 물었어. 4일 물었어. 일주일 물었어. 안 들려지네? 우리는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요. 끝까지 들려질 때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이 됐든. 근데 초신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가게 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한번 가보셔요. 들려질 때까지. 그 응답이 딱 하나 들려지잖아요. 마치 여러분 홍수 때에요. 둑을 막아놨는데 둑이 한 군데 조금 한쪽에 조금 뚫어지잖아요. 그럼 그 조금 뚫어진 그것 때문에 그냥 온 둑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때부터 그 한 가지 응답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잘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항상 그거였거든요. 사람마다 방법이 다양합니다. 저는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까지 끈질기게 물었던 거 있었습니다. 3박 4일은 물어요, 3박 4일. 그런데 나는 궁금한데 모르겠으면, 아니, 지식적으로는 알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죠.
머리로 이해되진 거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여기로 딱 체험으로 일어나 버려야 시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시원하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마치 둑이 터지는 것처럼, 막혔던 둑이 터지는 것처럼 팍 터지면서 그냥 사라지거든요. 삶으로 연결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아, 내가 그래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이 한 가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아니, 안 들리니까 내려놓고, 그래요. 또 안 들려줘요.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더만. 저희 방법은 그랬다는 겁니다. 한 가지 어떤 상황들이 오면 무조건 끝까지. 또 여러분, 어쨌든 나중에 출발하면서 지금 상담 받고 출발하신 분들도 계시죠? 첫 상담 받았어요?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주었던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첫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저에게 체험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첫 달 상담 받은 그 내용을요, 체험되어질 때까지 묻고 가셔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음성 잘 듣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 달 그 첫 상담 받은 것은 그 다음 달 한 달까지 또 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음 달 상담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무조건 체험을 시켜주시더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매달 상담 받은 것을 아, 이번 달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상담 받은 달 상담 받기 직전까지 반드시 체험하고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체험 경험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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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이 되게 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내면적 깊이. 그죠? 내면적 깊이라는 거면요.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은사로 맨날 만나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은사하고 내면의 인격의 변화하고 함께 가야 돼.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 했죠. 내면의 인격의 변화, 그죠?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고 알고 깨닫고 이 은사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가는 과정에서는 은사가 그냥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셔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말씀했던 쭉, 복음 말씀했던 쭉, 16장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러면서 16장에 가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질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너 살아있는 거 봤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봤지? 네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깨닫고 알만한 정도 되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16장에서.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 잘 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내면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 은사는 뭐예요? 집 짓는 도구로, 나를 세우는 도구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저기 방언은, 예언은 나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훈련을 위해서 그죠? 기도, 말씀, 삶, 예, 삼박자라고 하죠. 우리는 말씀, 기도, 삶, 요 세 가지가 함께 가셔야 돼. 삶이 없는 기도 의미 없습니다. 삶이 없는 말씀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이유는 뭐냐? 말씀, 기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그래서 내면에 그러니까 은사 능력을
아무리 행해도요,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막 죽은 사람도 고치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굴 빛깔이,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얼굴은 항상 어두워, 어두워. 은사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내면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면에 저는 다른 말로 쓰레기라고 합니다. 우리 내면에 그죠? 이 습성을 따라 사는 그 육신성들이 육성, 악성, 독성, 재성,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 가난 일곱 족속들이 처리되지 않아서 얼굴은 항상 어두운 빛, 어두운 낯빛. 근데 영성훈련 하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6개월만 한번 가보시라고. 3개월 지나면 사람 얼굴빛부터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교회 안에서 영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세상에, 저 목사님, 저 집사님, 목사님, 집사님, 얼굴이 저렇게 변했네. 어머, 뭔 일이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영적인 깊이에 이르도록 성장되어야 할 필요성은 모든 시대마다 제기되어 왔다. 시대마다 그죠? 영성 훈련을 외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분적인 영성을 깨닫고 가시는 그때 믿음의 선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여하셨다. 이는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영혼이 주어졌기 때문이야.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주어졌다는 거.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적 죽음, 범죄라고 하죠.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중생하게 되었다. 홍해 사건을 건넜습니다. 홍해. 애국에서 400년 동안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성경 말씀이요. 다른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 옛날에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다 애굽의 사단 마귀의 왕이었던 그죠? 바로의 종로를 하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하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찌그러지고 도대체 발로 아주 찌그러진 그 양은 냄비 아십니까 여러분? 양은 냄비가요 발로 팍 하면은요 팍 찌그러지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한번 찌그러지면 펴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귀에게 종속된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우리의 부르짖는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중생의 사건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산 세례 사건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중생하게 되었다.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야, 나는 몰랐어요. 까마득이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요, 제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졌습니까? 제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진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도 영성훈련하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 구원받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더만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요.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성훈련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정말로 날마다 그냥 날마다 모자란 삶이에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모자라는 삶이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남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게 이해가 안 되어졌었거든요. 엄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뜻이래.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이제 불러서 응애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돌게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주님으로만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저와 여러분 훈련하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지를 몰라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엎드려져 죽었어요. 세대들이 왜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엉망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엉망불평하다. 우리 육신성들을 죽이는 상징이죠. 엉망불평하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 환경이 오잖아요. 엉망불평하는 순간 내가 죽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고 있다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근데 내 입으로 엉망불평이 나오는 순간, 그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잖아요.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영적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나중에 깨달아지고 보니까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감사부터 던지고 보자. 이게 깨달아져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부터 던지고 보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부터 하고. 하다못해 제가 그랬잖아요. 길가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니까요. 물으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 순간 주인이 바뀐 겁니다. 바로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교체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응애하고 태어난 애기가 내 부모가 오라는 말하는 거 다 알아두고 그 부모 뜻대로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님께서 또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응애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것에 맞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게 이제 홍해 건너면서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광야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광야 훈련에서는요,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영성훈련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인 관계가 있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자, 대인관계 훈련 들어갑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없는 말로 모함을 하거든. 대인관계 시작이구나. 인지를 하셔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순간 나는 내 속에서 저 사람에게 반박하고 싶은 내 말을 하고 싶은 요 충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면 어떤 상대의 공격이 들어오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한테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우리는 그잖아요. 남편이니까 쉽잖아요. 자녀들이니까 쉽잖아요. 왜, 아니,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반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순간에 여기까지 차올랐던 하고 싶은 말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는 여러분, 부부라고요, 서로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금부터 살면 안 돼요. 피차 간의 쓴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미국 왔다가 새벽에 7시 도착했는데 여자들은 집 떠나오면은 집이 상태가 어떤가부터 보게 되잖아요. 먼저 화장실을 보거든요, 화장실. 우리 애기가 화장실을 얼마 전에 또 청소했다 그러더라고, 큰애가. 그러는데 화장실 보니까 들어가갖고 가방 펼쳐놓고 정리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아이가 솔로 이제 빡빡 문대고 막 야,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화장실을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살았냐고 이러면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 근데 이제 지금은 처리가 돼가지고요. 여기서 막 어떤 그런 짜증이 나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버지 주여 그래 본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왜 그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니까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요 그전하고 다르게 또 우리가 분담을 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요, 내 수준, 엄마가 보는 또 눈높이가 있잖아요. 20살짜리가 보는 눈높이하고 엄마가 보는, 지금 제가 쉽게 말하면 소뚜껑 운전을 몇 년을 했습니까? 엄마가 보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대방을 내 눈높이에서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저 수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100%라고 생각했어. 근데 엄마 눈높이로 보니까 아니에요. 한 50%밖에 안 돼. 우리는 이게 뭐예요? 나의 옳고 그름이거든요, 여러분.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 눈높이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을 보려고 하니까 잔소리가 나가게 되고, 남편한테도 잔소리가 나가게 되고, 교회 성도들, 목사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또 연약해 보입니까? 목사님 수준에서 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또 연약해 보여요. 근데 그 성도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훈련 뭐예요?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눈높이로. 아, 저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이김치 하나 무치는데도 10사람이면 10사람 주부들이요, 무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주일날 반찬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왔어요. 그죠? 내가 묻히는 방법이 아니요. 내가 하는 맛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살아온 삶이 다 다르고, 커온 환경들이 다 다르고, 음식 하는 방법이 다 다르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뭘 해오든지 간에 조금 아니다 할지라도 맛있다고 하고 함께 먹어주고 맛있게 먹어주고 가야 된다는 그래서 내 눈높이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눈높이로 내려가서 아,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화장실 닦으면서 싱크대를 닦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제가 몇 번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남편이 아이고 소리가 몇 번 나오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래 자기들 나름대로는 세 명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살았겠는가 싶은 또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다가 또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빡빡 문대서 닦이고 이랬단 말이죠. 자,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항상 그죠? 꼭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놀러랄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들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누구 때문에 행복해해요? 부모 때문에 행복해 하거든요. 엄마, 아빠 때문에요. 이 자녀들은요.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자녀들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이 필요해요. 아니, 이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많이 보잖아요. TV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보잖아요. 가출 청소년들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죠? 비행을 저지르고 다니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누구요? 누구 문제요? 그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거든요. 부모 우리 각자 문제거든요. 각자 문제. 비행 청소년 배경에는 배우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자녀들은요, 가정 안에서 부모 때문에 행복도 느낄 수 있고요, 감사도, 기쁨도 느낄 수 있고요, 그 부모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살아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그 부모님을 두고 살아와 봤잖아요. 저도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엄마하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아버지는 차라리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작은 엄마 집에 가서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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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정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로 일도의 흠도 없으신 완벽하게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온전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냐?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요, 그 죄를 갖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죄인 된 환경에, 그죠? 그 환경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 왔어요. 우리 가치관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이 전부 다 그 죄된 가정 환경 가운데서 못된 신앙으로 태어났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 나름대로 못된 신앙으로 태어났으면 그 못된 신앙에 맞는 그죠? 말씀 안에서 양육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는요 그 죄된 환경 그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다 형성되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문제와 사건이 오면 왜 이 문제와 사건이 왔는지 방향을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단 말이죠.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영성훈련을 만난 저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공고하다. 물론 환경이 와서 아프고 힘든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아프고 힘든 경우는 많았지만 그게 공고한 거하고요. 그 육신적으로 공고하고 뭔가 방향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 건 없었거든요. 하나님, 그죠? 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저에게 또 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깨닫게 하시면 또 거기서 회개하고 그 힘으로 또 헤쳐나가고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한두 번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문제와 사건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사건이 없으면요, 우리는 성장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으로, 그죠? 내 습성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뭐, 문제와 사건이 없으면 평안하다 싶으면 편안하다 싶으면요. 문제와 사건이 없이요, 편안하다 싶으면은요, 편한 거하고 평안하고 틀립니다. 편안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예. 먹고 살 거 있고, 별 문제 없고, 자식들도 문제 없고, 남편도 문제 없고,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편안.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 환경 가운데서도요, 거기서요,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하고, 그렇게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가셔야 된다. 근데 저는 오는 과정 가운데서 문제와 사건 때문에 힘들고 괴롭죠, 아프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응, 알고 있죠. 아버지, 그러면 이 문제와 사건을 또 왜 보내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깨닫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의 그 어떤 처리돼야 될 육신성들, 빼내야 될 육신성들,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육신성들 보여주셔요. 아버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나를 또 보는 거예요. 상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 그저 말 안 듣는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너를 봐, 너를 봐.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라고, 너를 보라고. 저 사람이 너의 거울이야, 너의 거울. 저게 네 모습이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는 과정 가운데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자녀의 모습.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요?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부모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이 되지 않는, 바로 서지 못한 어떤 연약함 때문에 저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아버지, 저 자녀의 저 모습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나를 보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직시하는 눈을 열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상대의 문제로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럴 거야 돌릴 것이 아니라 자꾸 시비 거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따지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사모님한테 따지고 에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사람이 왜 교회만 오면 저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꼭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말썽 일으키고 떠나죠. 예, 떠나죠. 예.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품어줘야 될까요? 그 사람은요, 가는 교회마다 품어줄 사람이 없어요. 품어줄 사람이 없어. 말썽 일으키니까. 교회에서도요, 이 영성 훈련의 원리를 모르면은 그 사람을 품어줄 만한 교회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성을 하면 그렇게 해야 돼. 아버지, 저분이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그죠? 목사님, 사모님들을,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따지고, 하다못해 반찬 하나 해온 것 같아도 따지고, 성도들한테 시비 붙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에, 안에 어마무시한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괴로움들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사람은 미운 오리 새끼 같아요, 항상. 근데 영성하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품어야 돼. 어떻게 품냐? 주님, 저 사람이 저러는데 저렇게 할 때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저 성도가 저렇게 말썽을 피우는데, 저 권사님이 저렇게 말썽을 피우는데, 아니,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고 그게 내가 발견이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번 발견되어진 만큼 그 사람 내가 품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내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도 회복되어지고 그 말썽꾸러기 그죠?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해. 왜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 마음을 만져요. 피차간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어지는 만큼 상대방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그 관계가 딱 통과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안 고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버려. 자연스럽게 떠나버려버려. 그것도 멀리 멀리 떠나버려.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또 다 멀리 보내놓고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또 훈련시키거든. 대인관계를 통해서 수없는 그런 과정을 저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오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또 뭐 보게 하시는구나. 아버지, 뭘까요? 주님, 뭘까요? 지금 이제 물어보면 즉시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 될 것이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참 안식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그 평안을, 그죠? 그 평강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라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간은 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분과 완전한 연합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 예. 함께 죽고 함께 산 세례 사건, 그죠? 우리의 영혼 몸이 그분의 영혼으로 그분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고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영성훈련은요,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하나 여러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많이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말이고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의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대로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사라지는 게, 성경 외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거꾸로 말씀을 외워야 사는가 보다 하고 막 성경부터 달달달달달달. 그래가지고 좀 평신도들도 성경을 좀 많이 알면은요.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것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꼬투리 잡고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꼬투리 잡는단 말이죠. 이제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영성훈련하면 그런 저런 사람들을 이제 깨닫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제 말이 없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피차간에 훈련 시작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부터 없어지냐? 말이 없어져요. 교회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부엌. 부엌이 제일 시끄럽거든요. 밥 준비하면서. 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음식하는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놔라, 저렇게 놔라. 왜 그렇게 노냐, 저렇게 노냐. 그럴 필요가 없어. 아, 저 사람 저 방식대로 하는.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하면 공동체에 가장 변화되는 곳이거든요. 부엌부터 변화되더라. 자, 2번입니다. 영성 형성의 성경적 이해. 영성 형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 영성적 개념 정리 보겠습니다. 영성훈련이란 신자의 거듭난 영혼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을 계시하고 입혀 가시는 훈련이다. 내면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지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영성훈련 시작 딱 하면은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적용하십시오. 이제 무너지는 대로 사십시오. 이게 적용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아주 막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합니다. 일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막 기도해하고 병 고쳐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의사도 다 사용하게 하십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왜곡된 가치관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사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아프면 주님 어떻게 할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병원에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또 깨닫게 하시려고 병원에 안 가기도, 병원에 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뭐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질병이구나. 그것을 또 아버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면 다 깨닫게 하셔. 나 어떤 고치지 못한 그 어떤 습성들, 물어보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질병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뭐 어디가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아, 그러시냐 그러면서 혹시 병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사의 그 어떤 좀 진단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와 의사의 진료를 좀 받으십시오. 이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고 해줍니다. 근데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무조건 그냥 막 기도하면 나았는 줄 알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곡된 가치관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사도 사용하신다. 어떤 사람은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기도해하고 낫는다고 자기가 반의사예요. 약을 지어줬어. 의사가 약을 지어줬으면 그걸 먹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반의사다니까요.
요 약은 빼고 저 약은 또 빼고 이렇게 묵다가 나중에 어쨌든 그냥 그 혈압으로 가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라. 한의원에 가라. 그럼 우리는 가면 됩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란 신자가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의 영혼에 입혀지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및 그로 인해 삶 속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내면의 인격은 어떻게 맺어질까? 내면의 인격은 어떻게 다듬어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물었을 때 들려지는 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내면의 인격이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외적으로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 인도도 받습니다. 왜요? 직관. 처음에 갈 때는 우리는 직관이라고 하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때 물으면 잘 들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는 방언기도 그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방언기도를 통해 방언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직관이 열리기 시작해요. 직관이 열려. 그 물으면 잘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으라. 근데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수없이 깨닫게 해주셔요. 방언 하다 보면요. 텅비언도 시켜주시고요. 어머 나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방언기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해요. 어떤 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갑자기 혀가 딱 떨어지지 한국말로 막 번역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통변이구나 이게 통변이구나 방언 통변 예언 통변은 내가 어떤 기도 방언을 하고 있는데 말로 한국말로 알아지면서 풀어지는 것도 통변이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지는 것도 통변입니다. 때로는 방언 기도하는데 안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방언을 랄랄랄랄 하는데 무슨 기도한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거 무시하셔도 돼요. 예? 굳이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하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통변해요. 막 나머지 9가지 은사가 고루고루 입혀져 가지고 그 은사가 임할 때마다 그 체험을 시켜가시면서 가게 하십니다. 9가지 은사도요. 다양하게 체험시켜 주십니다. 은사 능력 누구한테 써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단계 단계 이제 은사에 대해서 가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였다. 영혼, 몸, 그죠?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 창세기 2장 7절이죠. 땅의 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영혼 몸의 기능을 잘 알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얘들을 잘 길들여야 됩니다. 잘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시는 삶을요. 우리가 온전히 수종 들어 드리는 그 노릇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보다 편한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여기 가라. 예, 아멘. 저기 가라. 오, 예, 아멘. 멈춰라. 예, 아멘. 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 이보다 자유하고, 이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고민할 것이 일도도 없고, 내가 머리 복잡할 것이 일도도 없는 삶입니다.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뭔 고민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미래 일을, 내일 일을 알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살면.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타락전의 인간은 영원히 온몸을 주도하였고, 그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주님으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육체는 영혼의 통제에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조화롭게 살 수 있었다. 영혼, 몸이 질서를 따라서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혼, 영, 몸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영혼이 주인이 돼서 혼, 몸을 다스렸던, 그죠? 범죄하기 전에. 그런데 범죄 이후로 질서가 파괴되면서 혼, 영, 몸이 됐다는 거예요. 혼이 주인, 지가 주인 된 삶으로 바뀌어졌다.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은사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도 뭐 하고 나면 허무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 허무하고 이게 뭐야? 실컷 울고 기도했는데 교회 문 잡고 돌아서 나가면은 뭐지? 울면서 기도할 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돌아서면 허해 허해 허무해 뭐지? 삶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요. 삶으로 일어난다는 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삶으로 사라지지 않으면요. 무엇을 해도요, 우리는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계점에 부딪혀요. 더 이상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방법은 항상 한계가 와야 돼. 우리 방법은 항상 어떤 벽에 부딪혀야 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주님으로 사는 삶은요,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어요.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벽이 없어. 그냥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그냥 쫙 뚫려져 있어요. 쫙 뚫려져 있어. 나는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그냥 그 주님하고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애들이 엄마 손잡고 가는데 걱정하고 갑니까? 예, 엄마 끌고 가는 대로 애는 따라가거든요. 그거 똑같습니다. 근데요,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들어오셔서 그냥 내가 너하고 같이 간다 이러면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여? 이러면서. 네가 하는 게 없어? 예, 맞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천까지, 만까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주님이 하셔. 그저께 미국에 있다 이쪽으로 또 뿅 왔잖아요. 뿅 하고 나타났잖아. 자, 음, 자,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고 온몸이 육체의 권세 아래 놓인 후에 인간의 삶은 영 중심에서 육 중심, 그죠? 혼이 주인이 돼서 사는 바뀌고 말았다. 그리고 지각이 어두워져서 영혼이나 내세의 존재조차 모르게 되었다. 그죠? 천국이 있는지 이 땅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이러면서 막 언행심사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걸 하나로 다 그거 뭐 됐어.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을 터부시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나 이런 그런 사상들이 있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영원히 죽고 멸망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적용에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수인 속죄를 이루시고 이로써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로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보낼게. 성령을 보내.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 그러면 그 삶이 이 땅에서 그죠? 우리의 내면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이게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단절되었던 교제가
회복되게 된다.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는 이분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하고 태어난 아기가 그죠? 어른처럼 살 수 없듯이 광야 훈련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까지 그 훈련에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이 뭐예요? 영영자에다 성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훈련시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그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세계 열방이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같이 신자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중생하는 사건이 그렇다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교제가 회복되게 된다. 이같이 신자의 영혼에 내주하신 성령은 영혼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계시하시고 입혀 가신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오늘 길어서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